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구원과 자유를 바라고 복과 평안을 바라지만 그 의미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의미도 서로 다릅니다. 시급하고 간절하지만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간절한지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시급한데 나는 간절한데 다른 사람이 그게 뭐가 급하냐고, 그게 뭐 간절할 것이냐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뭐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내 처지가 안 돼 봐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온 질문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듣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답답하고 절박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자신에게는 구원이고 자유이고 복이고 평안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내 자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원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형제가 유산을 나눌 때에는 형은 3분의 2를 갖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해진 3분의 1보다 더 갖고 싶었는지 아니면 형이 3분의 2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능력 있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서 저런 분이시라면 내 자신의 문제도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는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란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가 그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청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재물의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것이 자신의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자신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맞고, 그것이 인생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 은혜가 맞느냐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인생에서 지키고 구해야 할 것은 생명에 대한 것이지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마음을 쓰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풍년을 맞이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 이야기 속의 부자의 관심은 많은 소유와 그 소유가 주는 든든함에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거둔 곡식을 보면서 이제는 곡간을 크게 지어 쌓아두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부당한 일을 행했다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누군가의 것을 빼앗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잘 거두었고 잘 갈무리했습니다. 함부로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헛된 일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알뜰히 저축했습니다. 미래를 잘 대비했습니다. 특히 이 일이 농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불려서 풍성한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농사라는 것은 잘 가꾸고 관리해서 풍성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 잘 쌓아두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대박 인생을 꿈꾸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직업과 소득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는 이 사람처럼 여유를 갖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의 좋은 모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발단인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요, 탐심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안 좋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를 획득하려고 손을 뻗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속에서 유독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이 말이 6번이 나옵니다.
부자는 자신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뿌린 대로 거뒀다는 자부심이 보입니다. 그가 땀을 흘려 일해서 그가 벌어들인 것이고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과 그의 투자와 그의 지혜 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 소출, 내 곡간, 그리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 내 영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온전히 그가 이룬 그의 성공과 그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최선의 개인의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내가 쓸 것 안 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받은 것 없이 호의와 배려 없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온 우주 만물이 베푼 은혜에 돌 하나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성공했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 할지라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생각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탐심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9절에서 부자는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쌓아놓은 것으로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은 이 영혼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에게 있는 그 소유물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도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로 찾으신다는 말은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는 것이나 주인이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물건인 상품과 영혼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도로 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탐심에 사로잡힌 영혼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이고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놓친 것은 소유나 고가는 그의 손 안에 있지만 시간과 생명은 그의 손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대비해야 하는 일은 이 많은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까가 아니라 그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대비해야 하는 일들은 이 많은 소유가 없다 해도 더 나아가 당장 숨을 거두게 된다 해도 바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참으로 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재산에서 비롯되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요함입니다.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됨을 알면서도 오늘을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내 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참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탐심은 나만을 생각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게 할 뿐이 아니라 이웃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그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에게 축하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탐심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받으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것도 바로 탐심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재물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인의 뜻입니다. 잘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탐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또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과 생명의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을 물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자녀입니까? 그럼 내 자녀를 탐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또 다른 자녀들도, 이웃의 자녀들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를 돌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또한 어떠십니까? 내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탐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시고 애쓰고 구하십니까? 이웃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설명 속에 나타난 이 까마귀는 당시에는 주로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고 하찮은 새였습니다. 가치 없는 새죠. 아니, 도리어 멀리 해야 될 새입니다. 백합화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당시 들에 아무렇게나 흐드러지게 펴있는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찮게 여기는 까마귀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탐심을 물리칠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다 보면 때로는 탐심이 내 삶과 내 믿음을 흔들지라도 곧 그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또 염려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자기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재물마저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실제로 이렇게 이웃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어렵고 때로는 두렵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가운데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한 걸음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한 걸음이 하나씩 하나씩 내디뎌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결코 놓치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든든하게 살아가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